안녕하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어떨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는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가 쓰인 것으로 보아서 광의적인 의미의 말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미 왔고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결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앞에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있어서 말세가 어려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상은 교회사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도덕적 타락의 시대를 나타냅니다. 또한 오늘날의 도덕적 타락상과 결부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단어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자기를 뜻하는 아우토스의 합성어로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는 자신을 위하게 하고 밖에 있는 대적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3절,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정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애정과 결부된 것입니다. 말세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만 할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도덕적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화해하지 않는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 서로 약속한 대로 원만하게 풀려나가지 않게 되니까 앙심을 품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적개심과 앙심이 깊어서 화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이 서로 헐뜯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참소, 헐뜯음이란 단어는 디아볼로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동일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소, 헐뜯음은 마귀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4절,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배반하다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팔자 이렇게 소개되는 구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승이나 친구를 막론하고 쉽게 저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모하다, 조급하다는 단어는 앞에라는 접두어에 떨어지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앞으로 곧꾸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사악함에 무모할 정도로 몰두해서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경건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열매입니다. 경건이란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경건과 구별되는 것을 경건의 모양으로 표현했지요. 즉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후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6, 7절,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앞에 2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자들이 가가호호 가정들을 방문하는 집요하고도 은밀한 접근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교적인 여자들이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안으로 초청했던 관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로 번역된 단어는 귀나이카리아입니다. 여자를 뜻하는 귀네에 축소형 어미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약한, 변덕이 심한, 잘 속는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온갖 종류의 욕심이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 박식하다는 평을 듣고 싶은 욕심, 자신의 집을 방문한 남성들이 자신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욕심을 좇은 결과 죄에 짓눌려 있는 여자들입니다. 유인하다 하는 단어는 본래 포로로 잡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거짓 속임수에 탐복하면서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처방을 제시해도 거기에 넘어간 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생각 등 모든 자유를 차압당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항상 배운다는 것은 마치 유행을 따르듯이 새로운 이론을 무엇이나 받아들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을 탐닉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이 어떻게 경건의 참된 능력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얀네와 얀브레는 아람어로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제 이름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이 이곳 외에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대 유대 문헌이나 외경 등에서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적들을 베풀었을 때 모세를 대적했지만 실패했던 바로의 술객들로 기록됩니다. 이들의 속이는 마술이 실패했듯 거짓 교사들도 실패할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할 때 이들에 대한 문헌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에 실패했다는 표현은 시험에서 탈락되어 인정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불순한 금속을 섞어서 만들어진 동전과 같이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간다는 것은 진보,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눈에 띄는 명확한 진보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말세에 살고 있고 악이 기승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후들이 이미 에베소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할 때 어려운, 고통하는 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이것과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몹시 사나운 상태를 나타내는 데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말세의 고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의 사나움과 같이 맹렬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제 날마다 뉴스에서 수많은 말로 할 수 없이 사나운 범죄들을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실체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생활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큐티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결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훈련을 통해 내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